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갈등의 요인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마치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변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18절에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잠깐 물러나실 지혜도 있으셨을 테고, 또 잠깐 그 주장을 멈추실 만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밀리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런 주장과 변론을 지속하시다가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있는 시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왔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여전히 그 논란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오셨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논쟁 앞에서, 이러한 말다툼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 시간 한번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성경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이 경남 통영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기록이 어느 책 한 줄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축구 스타 손흥민이 영국에서 골을 한 골 넣은 것이 책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손흥민이 축구를 해서 골을 한 골 넣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책에 쓰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동네 보잘것없는 신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책이라는 것이 흔히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대, 그런 예수라는 존재가 기록물이 많이 있지 않던 그런 시대에 성경 이외에 한 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 시골 목수의 이야기가, 그의 일대기가 어느 책 몇 구절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는 쓰여질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예수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1세기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가 율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자기가 저술한 역사서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자기의 역사책에 써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부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1세기를 살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를 거의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가인 에드윈 야마우치라고 하는 박사는 요세푸스가 예수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말해 주었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확실히 유대인들 때문에 빌라도에게 순교한 정황이 드러나고 많은 추종자를 가진 지혜로운 선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도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글을 남겼냐면, 그리스도는 티베리스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처형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기록이 등장하는 고대의 자료가 약 4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개 안에 예수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 처형, 부활에 대한 기록물이 무려 129가지가 등장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신성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 책들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을 불신했던 윌리엄 레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덕의 모범이 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평하는 것에 앞장서는 그런 역사가였는데, 그가 놀랍게도 어떤 말을 했냐면, 역사가의 입장에서 예수의 생애와 기록이 날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도덕적으로 탓할 것이 없는 완전한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허구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판이하게 대립이 되는데, 한 사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한 사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끝에 마침내 사람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여러 학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도 주장하셨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첨예한 대립 끝에 정말 옳은 진리가 무엇이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객관화되어진 예수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신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심판의 권세를 일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로 인정되며 자신을 배척하는 자는 아버지를 배척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일임하셨다. 고로 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내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동등된 힘이 나 아들 예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나를 공격하면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좀 어렵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4절과 25절을 보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어떤 순간적인 영생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가면 끝나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어떤 시점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인하는 그 시점부터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래의 시점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 즉시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고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들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동의하고 누구나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 2장 17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받은 구원을 손에만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논쟁은 계속될 것이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속되는 논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복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듯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듯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과 손이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이제부터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명령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머리를 막 짜내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으로 잠깐 건너가 보면 사도행전에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때까지 기도해라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처형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노라, 복음을 말했노라,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의 끝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쟤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낮부터 헛소리한다. 이런 반응을 들은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관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그 고기 잡던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얼마나 뛰어난 언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 은혜와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죠?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을 베드로가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따르면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이에요. 예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는 정말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런 반응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같이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광신도 광집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더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입술로 전하고 발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손에 들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이 손에만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잠깐 다른 곳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무고하게 한 명의 여성이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못된 짓을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영국의 한 교수는 미국의 한 교수는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밤에 총 없이 돌아다녀도 아무 해를 가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대낮에도 칼을 들고 몹쓸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만연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도시가 타락했고 어느 도시가 매춘을 했고 어느 도시의 사람들이 성격이 포악하고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뭐 했습니까? 복음은 일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뭐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복음이 변화시켜 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외치고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신부님이 수녀님 몇 분과 함께 등산을 했답니다.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서 해가 다 졌는데도 내려오지 못하고 이곳을 헤매고 저곳을 헤매다가 절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절의 스님을 만나서 우리는 어느 성당에서 왔는데 등산을 하고 길을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스님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스님이 자고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깨워서 방을 2개를 마련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신부님이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하나는 수녀님들이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깃거리도 주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방에 불도 더 따뜻하게 지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당에 스님이 찾아오면 우리 성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당에 스님이 찾아오면 재워줄 수 있는 성당이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신 없더라고요. 저도 자신 없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처럼 험난한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좀 재워주십시오.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재워주십시오. 자신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린 결론과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믿음, 우리가 얻고 소유하게 된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등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자 삼아주셔서 이 세상 속에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칭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하되 세상 끝